우리 다 같이 묵도 들으심으로 8월 첫 번째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주시는 만군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바이러스가 인정사정 없이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이때에 저희들을 지난 7월 한 달 동안도 보호하옵시고 이렇게 8월 첫 번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라인을 통하여서라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옵고 오늘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0번 시편 91편 교동문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시편 91편을 펴시고 가정에서는 사회적 거리감 둘 필요가 없으니까 목청껏 이 말씀을 같이 저와 함께 읽으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이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찬송가 3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저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육화들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만 유의 주 찬양. 저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만 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만 유의 주 찬양. 4절 부르고 우리 인양누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만 유의 주 찬양. 아멘.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끌어 주시며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 만세전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들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피로 의하여서 우리의 죄가를 다 담당해 주시고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를 담당해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 주셔서 우리들에게 참 구원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을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참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들의 부족함을 아시고도 주님께서 함께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 남교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이렇게 어려운 코비드-19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다 같이 경배와 예배를 참석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온 교우들이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또 감사함을 더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도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이 경제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하나 보살펴 주시옵시고 감사함으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함께해 주시옵시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서 아픈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 몇 분 계십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아픈 부위 치유하여 주시옵시며 감사함으로 강건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사업체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우리 온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주님의 전전에 모였습니다. 다 참석치 못하였지만은 같이 참석한 우리 교우들과
또 방송을 통하여서 주님께 경배드리는 우리 온 교우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이 함께해서 그 귀한 말씀이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은혜 받는 시간으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어려움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 땅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이 위정자들과 또 우리 믿는 자들의 간구함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며 감사함으로 온 세계가 주님의 복음화되는데 이 나라들이 사용되고 민족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 주님의 날 감사함으로 주님의 전전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의 전전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잡아주시고 감사함으로 이 한 시간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해주신 귀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또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8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로 9절 말씀, 제가 6절 말씀 봉독합니다. 아브람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9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오늘 8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복된 자리를 떠나지 맙시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복된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다. 이 말씀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은 복된 자리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지킬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8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창세기 12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9절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주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복된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믿음인가를 오늘 아브라함의 사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창세기 1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아브라함이 그 땅에 어려움이 있게 되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간 결과 아브라함과 그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되었는지, 또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왕 바로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과 그 가정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말씀은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발자취를 쫓는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경외하며 바른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 제일 먼저 그 땅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자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로 창대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나안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어려움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경제적인 어려움,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 가뭄이 찾아와서 기근으로 말미암아 닥쳐온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이 고대 땅에, 특히 가나안 땅에 이 기근이 오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곤충들이 엄수로 말미암는 피해, 그리고 원수들이 침략 행위로 말미암는 약탈이나 방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비가 오지 아니하여서 가뭄으로 말미암는 농작물 수확의 감소들이 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뭄이 찾아와도 애굽은 풍족한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게 된 그 비결은 나일강의 풍부한 물로 말미암아 가뭄이 찾아와도 나일강의 그 풍수한 그 물로 말미암아 모든 농작물들을 풍작할 수 있게 되고 또 풍요로운 가운데 수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학자가 말을 하기를 점점 지구가 온난화되어가는 과정에서 뉴스를 통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마는 롱아일랜드에까지, 저 롱아일랜드 존스 비치에까지 그레이트 와이샥이라고 무시무시한 상어들이 롱아일랜드 앞바다에까지 출몰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바다에 살아야 될 이 고래들이, 백상어들이 북상을 하게 된 이유는 바닷물이 따뜻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지구 온난화로 말미암아 세계가 처한 물 부족의 시대가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텍사스, 캘리포니아가 미국 농작물을 많이 생산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지하수를 너무나 많이 퍼낸 나머지 지하수가 지금 고갈된 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보니까 바닷물이 지구 전체 물의 97%를 차지하고 있고 강과 호수 지하수물이 1.5%, 그리고 빙하수와 그 글레이시어에 담겨져 있는 그런 그 물이 약 1.5%. 그러니까 지구인들이 1.5%의 이 지하수를 가지고, 강과 호수에 있는 물을 가지고 농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학이 발달하면서 바닷물을 염분을 제거한 사람의 식수로 사용한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간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하기 위하여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 이 우거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우거한다라고 하는 이 애굽에 내려가서 우거하기 위함이었더라라고 하는 이 구루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곳에서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영주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문다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가나안에 찾아온 그 기근을 면하기 위해서 구루, 잠시 머물기 위해서 떠나게 되었다는 기록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잠시 동안 우거한다는 것, 사람이 기근이 찾아오게 되면은 기근이 없는 곳으로 피하는 것이 생존 전략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그것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생존 전략입니다. 기근이 임함으로 우리가 애굽 땅에 가야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을 해 주십니다. 그 예가 가나안 땅에 7년여 동안의 가뭄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요셉을 애굽에 보내시고 요셉의 아비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초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타는 것 같은 그런 총리 대신이 타는 귀한 마차를 보내면서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게 합니다. 그때에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결과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에 속한 70여 가족 식구들에게 애굽에 가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복된 자리를 떠나게 될 때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던 어려움,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아브라함, 참 애굽에 갔을 때 아리따운 아내를 보고 사례를 취하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와 그 신하들이 아리따운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걸림목이 될 수 있는 남편 아브라함을 제거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까우게 되자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서 사라에게 부탁하지요.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13절.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리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가까우게 되니까는 자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라에게 누이라고 하십시다. 부부관계가 갑자기 이제 오누이 관계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아내에게, 사라에게 아내가 아니라 누이 동생으로 역할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치사한, 인간의 옹졸한 그 법이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학자들 말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이 그 애굽으로 우거하러 갔을 때에 그 시대에는 아리따운 여인을 보게 되면은 그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남편이건 오라버니건 또 남동생이건 사람들이 여인을 뺏기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러한 시대였다고 합니다. 비단 고대 중동 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역사를 보게 되면은 연산군 아리따운 여인을 보게 되면은 자기가 총애하는 신하라도 그 신하의 아내를 뺏기 위해서 그 신하를 누명을 씌워서 귀양을 보낸다든지 사약을 먹여서 죽겠다고 하는 그런 비사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애굽에 우거하러 가면서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긴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례를 구출하고 아브라함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17절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의 용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용고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바로는 남의 아내를 자기가 취한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대접했으며 자기의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누이라고 말하여 자기로 하여금 사례를 아내로 취하게 했느냐,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부중합니다. 입이 있어도 아브라함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복된 자리를 떠나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 애굽에 갔다가 바로에게 꾸중을 듣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아브라함. 여기서 우리는 복된 자리를 떠나지 않기 위하여서 본문이 주는 교훈 두 가지를 우리는 붙잡고 기도 제목을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본문이 주는 이 두 가지 말씀의 진리를 붙잡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된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복된 자리를 떠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믿음보다도 육안을 앞세웠기 때문에 복된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을 보게 되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그 어려운 상황을 보고 거기에 맞춰 생존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을 앞세워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음을 앞세울 때만이 아브라함이 걸었던 실수의 전철을 우리는 밟지 않게 됩니다. 믿음을 앞세울 때만이 우리는 육안으로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이 당했던 경제적인 어려움, 아브라함이 당했던 가뭄의 어려움, 아브라함이 당했던 이방 민족의 어려움, 이런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가뭄이 있을 때 하나님, 애굽으로 내려갈까요 말까요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브라함은 베델 동편에 장막으로 옮기면서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제단을 쌓았는데, 제단은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만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은 그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제단은 제단대로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은 베델과 아이의 아브라함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에 기근이 있게 되자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인간적 생각으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제단 중심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육안에 나타나는 그 외형적 문제만 보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용장인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를 물리치고 이제 가나안으로 점점 가까이 가는 것을 가나안 칠족민들이 보게 됩니다. 그때에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이 기드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에게 접근해 오지요. 먼 원방에서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헤어진 전대와 찢어지고 기운 가죽 부대와 낡은 신발과 또 자기가 고향을 떠날 때, 나라를 떠날 때 갓 구운 그 빵이 곰팡이 쓴 것을 보이면서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당신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역사하셔서 가나안 땅을 준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 원방에서 왔는데 우리와 화친하십시다. 여호수아 9장 14절을 보면은 무리가 기드온 거민들의 그 곰팡이 난 떡, 그리고 찢어지고 기운 가죽 부대, 그리고 헤어진 낡은 신발을 보니까는 이거 먼 원방에서 온 게 분명하거든요. 그리고서는 여호수아 9장 14절 보면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화친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육안으로 보면 확실한 것 같고, 우리 육안으로 보면은 분명히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빛의 천사로 가장한 마귀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우리 육안으로만 보고 행동하도록, 망하는 길로 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가 40일 금식하고 나온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돌로 떡을 만들라,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천하를 보이면서 나에게 절하라. 육안으로서 예수님께 유혹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그를 유혹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코비드-19 이 팬데믹 속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코비드-19 바이러스. 의학자들이 이 바이러스에 대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얼마나 이 바이러스가 지독하고 위험한 바이러스인지 연구진들이, 의료진들이 다 놀란다는 거예요. 또 백신이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 그 백신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변형의 코비드-19 바이러스가 또 출몰하지 않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인간은 육안을 의지할 존재가 아닙니다. 육안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육안으로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것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것을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물으며 행동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복된 자리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아무리 주변 환경이 깜깜해 보이고 주변 환경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가뭄이 가나안 땅에 찾아왔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사렙당 과부를 통하여 먹이셨듯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창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까지 가뭄 면하지 못하게 하실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묻지도 아니하실 뿐더러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확실히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근이 찾아와도, 아무리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복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오늘 먹고 내일 먹을 것에 대해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좀 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6절과 7절을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들은 경외하는 믿음, 그를 찬양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95편 6절 7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우리 한국 성경에는 95편 6절에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은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은 그렇고 내 현실과 형편은 이렇다 라고 여러분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어려운 기근이 찾아오게 되니까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를 기르시며 하나님의 손에 어린 양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브라함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잊어버리고 불신의 땅 가나안 땅을 버리고 불신의 땅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시편 103편 3절과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베푸신 은택, 여러 가지 베니핏, 여러 가지 그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 주신 것을 잊지 말라고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103편 3절,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신 것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심지어 성령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명을 굽히지 않은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죠. 사도행전 21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가보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건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인 자, 그러니까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 예언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예언이에요. 그러면은 그 예언에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많은 사도들이 그 말을 들은 다음에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답변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 말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바울의 마음을 흔들다는 거예요. 어떻게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고 담대하게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 아가보를 통하여서 미리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결박받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성령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아가보를 통하여서 그에게 예루살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어떠한 결박과 어떠한 고난과 심지어 내 생명도 주를 위해서 아끼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으로 바울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죽을 각오를 하고 바쳤듯이 우리도 예배하는 자들로서 어떤 자리에 임하든지 우리는 이 복된 자리를 우리는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저마다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을 보아도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눈이 있고, 코가 있어야 할 자리에 코가 있고, 입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입이 있는 것입니다. 못생긴 사람이다, 보기 참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눈과 코와 입의 비율이 맞지 않을 때 그렇게 그 추악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다, 사람들이 보고 싶지 않냐는 얼굴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가정과 사회에도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 자녀들은 자녀들이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에 불화가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에 불화가 찾아오는 이유는 아버지로서의 자리에 아버지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불효자식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녀로서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불효자식이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게 되면은
그 자리를 욕되게 만들고 그 자리를 망치게 만들며 남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됩니다. 아브람, 이방 나라에 피난 갔다가 남편으로서의 자리를 지키지 못함으로 불신자 바로로부터 꾸중을 듣는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자들도 복된 자리를 떠나지 않기 위하여서는 구원받은 자로서 아무리 유관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느님을 경외하였던 마레아 상수리 나무 밑을 제단을 우리는 멀리 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가는 사람이야말로 경제적 어려움, 유관을 통하여 나에게 가뭄과 같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우리를 양처럼 자기 품에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은택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자리, 복된 자리를 우리가 멀리하게 될 때에 우리는 불행해지게 되며 일이 꼬이게 되며 불신자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옳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은혜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손가락질 받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행위를 유지해 나가게 될 때에 어떤 어려움이 우리 눈앞에 닥쳐와도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지켜나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가 이런저런 소식을 통하여서 애굽이 있는 남방으로 향하여 간 결과 그에게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이 닥친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장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는 그 자리 떠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복된 자리를 떠나게 되면 아무리 잘 될 것 같아도 일은 꼬이게 되고 또 봉병과 또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거짓말을 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복된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 줄 아오니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된 주님 만나는 예배 초소 떠나지 않게 해 주시고 임마누엘 되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예배에 참석지 못하지만은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편으로 또 인편으로 헌금을 보낸 우리 성도들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필요한 은혜와 복으로 허락해 주옵시며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자 없게 해 주시옵시고 깜깜이 감염자들 지금 다니고 있고
미국은 지난 3주 사이에 150여만 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고,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살고자 하는 자에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이 정해주신 그 복된 자리,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을지라도 목숨 걸고 복된 자리를 지키며 예배자로 살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8월) 첫 번째 주일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조심하시고 사회적 거리감 두시며, 아무리 가버너 뉴욕시장이 경제 조치를 해제하는 그런 소식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에 주의를 거듭 여러분 하시기를 강조드립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